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교회에서는 대림절 절기로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그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소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묶어서 한 문장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때마다,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임을 표시할 때마다 사인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고기 두수 모양, 이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 속에 이게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는데, 이 고백은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3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기를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자가 없어요. 유명한 종교들, 자기가 신의 이단들도 해도 자기를 절대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대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자기는 신이 아예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고백을 했고, 부활을 목도에 있던 6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고백을 했고, 이후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고백으로 인해서 순교당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핵심, 첫 번째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범주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보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는 것, 처녀의 몸에서. 이 자체가 이성을 뛰어넘는 얘기죠. 이게 이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인과 이성으로 이해하면 항상 갇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적인 부분의 시작도 이것을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자라는 게 건져냈다는 거예요. 물줄기에 휩쓸려가지고 빠져가는 사람을 구명보트 던져서 건져낸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건져냈어요. 다 사지로 가고 있는데 이 사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구명보트여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으로 가지 않게, 사지로 빠지지 않게 구원할 분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절에 보시면요, 조금 다른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는 이제 복음이란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게 워낙 익숙하지만 이 1장 1절 이 복음이란 말이 사실은 이때에는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자의 의도성이 담겨 있어요. 이 마가가 쓸 때 일부러 이렇게 써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뭘로 시작하냐면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들 가운데 족보를 풀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기적인 설명을 할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들이 최고의 지혜,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생각하고 있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 완전한 지혜, 이거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마가복음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 참고한 복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과 큐 문서를 통해서 큐벨레 알 수 없는 익명의 문서를 참고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디에 두냐면 이 복음에 두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이 당시에는 대단히 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단어예요. 이 복음이 헬라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만 쓰였던 단어예요. 일반 사람들이 못 써요. 황제가 등극을 할 때, 새로운 황제 탄생이 알려질 때, 전쟁에서 황제가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황제에게 은혜를 입을 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만 썼던 단어가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로마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속주국들, 이게 다 전할 때에 황제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그게 복음이에요. 왜? 황제에 대한 소식이 로마 시민과 속해 있는 모든 나라에게 다 영향을 주니까. 지금 이 복음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볼 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선포예요. 왜?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은 이 유대교의 아류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선포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온 인류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 소식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실현 가능성을 따지면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아이들 몇 있는데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게 훨씬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이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이 고백이 이 당시에는 대단히 조금 이게 너무 거창한, 이건 좀 너무 과한데? 이럴 수 있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온 인류의 이 선포가 그대로 실현되어졌어요. 믿든 믿지 않든 성탄절 다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없어요. 이 고백, 마가복음이 그래서 1장 1절의 이 고백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읽혀 지나간 말인 것 같은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로마 황제의 소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까?
왜 모든 사람에 영향을 줄까? 이걸 알리기 위해서 마가가 누구를 인용하냐면 4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처럼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에 주목을 해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죄의 사함 받게 하는 거, 죄의 사함. 죄에 대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죄의 사함에 대한 주목을 해요. 왜요? 복음, 온 인류에 좋은 소식을 주는 이 복음의 출발이 이 죄의 사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방된 삶을 살게 만드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출발이 죄예요. 죄를 끊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발목을 못 잡는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의 영향력에서 놓여졌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땅에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출발 들어가 보면 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애들이 감기 걸리고 아픈 그 원인을 딱 가보면 뭐예요? 균이 있는 거죠. 안 좋은 균이 우리 몸에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든 고열들, 기침이나 이런 것들은 증상이에요. 그 근원에 가보면 이게 나쁜 균인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다툼과 절망과 증오와 시기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결국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모든 전쟁과 살인은 다 죄로 인한 거예요. 이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전 교회에서 한 15년 섬겼던 교회에서 가끔 교회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건축 나름 기술이 있어가지고 하루 일당을 뛰면 그분 얘기로는 한 50만 원, 당시 한 20여 년 전 얘기예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데요.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도 갖고 와서 대신방 때 10만 원 갔었는데 우스갯소리도 잘하시고 되게 좋은 분이에요. 유머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가끔 나오고 저도 몇 번 말을 섞어봤는데 얘기도 편안하게 잘 하셔요. 그리고 부인도 참 착하시고 아들도 장성한 청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술이 문제예요. 술. 한 번 마셨다 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필름이 끊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시작을 하면 이게 3일이 갈지 5일이 갈지 열흘이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술을 마셨다 하면 이분은 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바로 교회 옆에 살았던 분인데 속옷바람으로 밖에 나오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유머 있는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술에 한번 취하면 또 술을 사러 왔는데 얼굴은 초췌해지고 눈동자는 다 풀려져 있고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에요. 완전 낯선 사람이에요. 결국에 있는 동안에 아내는 나가버리고 애들과의 관계가 끊긴 지가 오래였어요. 청년 되면서 다 나갔어요. 보통 때는 좋은데 술만 들어갔다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양반은 술이 문제라고. 술만 안 마시면 참 좋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까지 결국 그분은 그 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술이 일상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죠. 가정도 깨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이분이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분 옆에 아무리 천사 같은 아내가 있어도 힘을 못 써요. 이분의 삶은 술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회복을 기대할 수 없죠. 결국에는 자신과 가정과 관련되어 있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술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마약이 또 아주 위험이죠. 미국에서 한 도시나에 마약 거리로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선 경찰도 마약을 하는 것을 특별하게 상해나 누군가를 해롭게 하지 않으면 터치를 안 해요. 멀쩡한데 술만 들어가고 마약만 했다 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좋은 시스템이 갖춰지고 사회복지가 개선되어져도
이 세상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 파괴로 가야지, 파괴로. 죄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할 때에 복음이 왜 온 인류에 영향을 준 소식입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즉 전부 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욕구만 되어지면 전부 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조금만 더 교만해지고 조금만 더 권력을 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주고 조금만 더 명예가 생겨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점점 파괴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가, 그 아저씨가 이제 술이 막 지긋지긋해졌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려고 냄새가 이게 너무 역해서 못 마시겠어요. 술을 한 잔 마셨더니 몸에서 이게 받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전혀 술 생각이 안 나지 않고 술이 진절머리 쳐지고 술을 보기만 해도 이게 그냥 온몸에서 소름 돋아가지고 이게 반응을 안 하면 이분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기술을 다시 일을 시작할 거예요. 무너진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피해를 줬던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면서 그동안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를 거듭하면 이 삶이, 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점점 좋아진다.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자기 기술을 살려서 살다 보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진다. 이건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 술이 진절머리 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섞여 살았어요. 이제는 알코올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약이 싫은 거예요. 이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 죄를 똑같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하겠어요. 이런 변화가 오는 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지긋지긋해지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지긋지긋해져요. 죄를 지어요. 똑같이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그 죄를 짓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발견된 다음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죄의 후유증으로부터 놓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우리를 괴롭혀요. 인생 가운데 계속 절망과 저주의 삶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으로 막 아내와 헤어지게 되어지고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이 이 술을 끊음과 동시에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죄로 지었던 살았던 삶이 점점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으면서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부 다 과거의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님 빼고 우리 모든 자들은 전부 다 마약 중독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싫은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가 문제구나. 이 인류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죄에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할 것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이 나라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뭐 복지 이야기하고 조금 더 월급 올려줄 걸 이야기하고 조금 더 잘 살 걸 기대하지만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을 때 큰 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크게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 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게 우리의 삶에 점점 좋아지게 한다는, 좋아지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술 끊고 마약 끊는 삶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듯이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갑자기 큰 극적인 사건들을 원하지요. 그러나 평범한 것이 훨씬 더 축복인 경우가 있어요. 올해 여러분 가운데 큰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큰 복을 받지 못한,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병 들었다가 난 것도 축복이지만, 암 걸렸다가 수술하고 회복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뭡니까? 병에 안 걸리고 일생을 건강하게 사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에 큰 부침이 있다가 거기서 회복되어진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 삶에 큰 부침이 없이 평안하게 쭉 간다면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큰 일이 없이 그냥 지나왔어요? 가장 축복받은 자예요. 오래 살아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죄를 내가 싫어하게 될 때 점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나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이구나.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건 두 번째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점점 좀 회복되어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죄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내가 싫어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또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갈 마음이 분명히 되어져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에 이것이 복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오실 때 알았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별 힘과 능력이 없는 그냥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신 그리스도는 힘과 능력이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비교해 보면 내 신분은 종의 신분도 과분하다. 종의 신발끈을 메고 풀었는데 나는 이런 종의 신분도 안 된다. 너무 부끄러운 자다. 이게 요한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시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왔던 자들이 전부 저저 예수에게 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말하죠.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이 그렇습니다. 당연하다. 내가 인기를 얻고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분이 인기를 얻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요한의 자세였어요. 요한은 한없이 자장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요.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나요.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의견이 점점 더 강해져 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고집은 점점 더 세져 가요. 내 경험한 몇 가지의 성공이 지나친 과신으로 가가지고 이걸 지나치게 몰아붙여요. 내 말이 맞대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학문을 알아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진리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한없이 많은 실수와 많은 하자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요. 이게 우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 모든 사도들, 제자들, 신실한 성도들은 전부 다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첫 번째 이 기준이 뭐냐면 나는 마땅히 죽을 만한 용의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무시당해서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괜찮는가?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안 돼요. 현실은. 누가 우리를 무시해 보세요. 기분이 안 나빠져요? 저부터도 기분 나쁜데. 누가 저를 무시하면 저부터도 기분이 나빠요. 이게 그냥 표현은 안 해도 조금 이게 마음이 꺼림칙해요. 누가 저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한 사람이 아닌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50대 목사인데 이것이 저에게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어요. 제가 신대원 때 기억나는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주중에 어떤 회의를 다녀왔대요. 거기 한 20명이 모이는 교회 리더들이 차태 리더들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이름들만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 둘이 온 거예요. 40대 목사님들 둘이 왔는데 이 둘이 은근한 알력이 있더래요.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지. 그걸 본 교수님이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분은 누군지 얘기하지 않아주면 참 감사해요. 했더라면 저 지금까지 그분들 기억났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분들을 욕할 수 없는 게 우리 또한 그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내가 죽고 예수님만 보이길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세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예수님도 높여지고 나도 높아지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높아진 다음에 나는 존재감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마냥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와요. 주님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이면 사는 사람들을 높여줄 때가 와요.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높여지지 않아요. 존재감이 없는 상태로 계속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죽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의식하고 더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힘써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까에만 내 관심을 거기에 온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높아지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 이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내가 첫 번째 관심이 되고 최고의 관심이 되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심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거기에서 자꾸 사람에게로 옮기고 나에게로 옮기면 자꾸 또 우리 안에서 이게 또 우리를 주장해요. 그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할 게 뭐냐면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주목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이 고백들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이 안진병을 일으킨 경험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특별하게 대하는 거. 그럴 때에 베드로와 바울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아니야. 나는 여러분과 똑같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일반 사람이다. 바울을 막 신격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지 마라. 여기 이 능력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가 나은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높여야 될 그때에 마땅히 이들은 주님을 높였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과 베드로가 무시당했습니까? 아니죠. 사도로 인정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높임받은 만큼 많은 무시와 비방도 받았었어요. 이게 상처가 안 돼요, 바울에게는. 주님에게만 초점을 두니까. 나를 욕하든 욕하지 않든 예수 이름만 높여진다면 오케이다. 나 상관 안 한다. 사람들의 이 화살이 내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고 베드로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었어요. 주님을 높이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너는 진짜 보니까 신기하다. 네 삶을 보니까 역사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 이런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랐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살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촛대를 분명하게 보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죄가 문제구나. 세상의 문제, 죄가 문제구나. 시스템, 뛰어난 인물, 그보다 죄가 더 큰 문제구나.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이 나라, 이 민족도 결국에는 죄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 의의 영향을 더 받는 나라가 될 때에 복된 나라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들매를 감당하는 종의 신분도 안 됩니다. 이런 연약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이번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내게 주시고 이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취할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높이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